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한번 더 할까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들을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이 초장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꼭 섞여 있는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뭘까요? 염소들입니다. 양떼와 염소떼는 대체로 같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양떼들은 그 성격상 양떼들은 서로 바짝 이렇게 붙으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몸을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본능이래요. 그러면 다른 계절에는 몰라도 무더운 여름철에는 양떼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납니다. 열이 올라서 병이 납니다. 그런데 염소들이 양떼를 헤집고 다니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병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양떼 사이를 이렇게 염소가 다니면서 양에는 없지만 염소에는 머리에 뭐가 있나요? 뿔이 있어요. 뿔을 가지고 양들을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싫어한대요. 그냥 가만히 그냥 뿔만 뜯어먹고 있는데 이 염소떼가 와서 뿔로 들이받으니까 양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운동을 한다는 게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결국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양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염소떼 덕분에 이 양들이 이렇게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원리가, 숨은 원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염소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염소 같은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염소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생을 사는 바른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늘 고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희롱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실컷 놀린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했다, 모욕했다, 욕했다 이런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펜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잘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 중간 이하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31절도 맨 앞에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에 그랬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39절 맨 끝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욕했다 그랬어요. 41절 끝에도 보면 희롱했다 그랬어요. 44절 맨 끝에도 보니까 욕하더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면은 표시를 해 놓으셔요. 자주 반복되는 말이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핵심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희롱당했는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복장이 어땠느냐?
머리에 면류관을 썼고요. 오른손에는 홀을 들었어요. 홀. 그러니까 쥐시봉이죠. 쥐시봉. 쥐시봉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복장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이거를 지금 패러디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로마 황제를 패러디해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 대신 뭐를 씌우나요? 가시관을 씌워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홀 대신 갈대를 쥐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홍포를 입혔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홍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29절에 가시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29절 중간에 갈대를 들였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죄수를 앞에 잡아놓고 왕이라고 불러요. 이건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혹시 침을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침을 뱉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런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나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진 희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 죄가 없어요. 전부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욕을 해요. 예수님의 이 죄패에다가 뭐라고 죄패를 하면 차라리 죄수라고 쓰면 더 난데 또 모욕을 줍니다. 그것이 37절에 나와요. 오늘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니 왕이라고 죄패를 붙여놓고 막 희롱을 하고 죽이고, 이거는 더 큰 모욕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한 다음에야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고 영광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지고 갈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그저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 위에 당하는 고난이 없이 무슨 영광을 맛보겠어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No cross, no crown, no sweat, no sweet, no pain, no gain.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왕관이 없고 땀 없는 달콤함이 없으며 고통 없는 소득이 없다. 이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이요 계곡이 깊어요. 저는 산을 좋아해서 지금 요새는 잘 못 갑니다만은 산을 좋아해가지고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이나 뭐 한라산이나 그 산을 막 등산을 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보면 계곡이 깊어요. 그래서 한참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 등산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죠?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이요, 고난이 깊을수록이요, 좋은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좀 산 것 같아요.
지금 뒤돌아보면은 큰 고난이 있은 다음에 좋은 일이 있지, 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좋은 일이 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원인이 뭐가 됐든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희롱, 모욕, 고난 한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사실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정말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못 견딜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인내하셨어요. 철저히 참으셨어요. 모든 모욕, 모든 이 희롱 다 받으셨어요. 본문을 보세요. 불평 한마디 없어요. 저주 한마디 없어요. 신세 한탄 한마디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복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어떻게 하랬어요? 예수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조금 바꿔서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보세요. 기쁨이 나중이에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귀의 영광에 오르신 거예요. 항상 고난이 먼저고 기쁨이 나중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숙했냐 미성숙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미성숙한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애기들이 참나요? 애기들이 배가 고프면은 우리 엄마 지금 너무 힘드신데 좀 이따 좀 그래야지 하고 참다가 울지 않습니다. 바로 울어버립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들들 못 가요. 주변 사람들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잘 기다려요. 잘 참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이 뭐냐? 문제의 대부분은 참지 못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이게 관계가 깨졌다. 왜 그럴까요? 분노를 못 참아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못 참은 거예요. 섭섭한 거를 못 참은 거예요. 섭섭하면 섭섭하다 얘기하고, 화나면 화났다 얘기하고, 비난을 참지 못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은 참지를 않아서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자기나 뒤끝이 없지. 뭐 자기나 뒤끝이 없지. 남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난 뒤끝 없다는 사람 싫어. 뒤끝이 없긴 자기나 뒤끝이 없지. 다 뒤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참기 쉬워요. 별로 접촉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자주 만나요. 자주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늘 불화하는 사람,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결혼 초기에야 뭐 싸우는 게 정상이지만은 결혼 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싸운다.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싸운다. 그 부모가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 길거리에서 보면 젊은 엄마 애기들이 지금 애하고 싸우는데 꼭 친구하고 싸우는 것 같아. 야, 내가 그래서 저 엄마 참 수준이 낮다. 어떻게 애하고 요새 애들 엄마한테 뭐 존댓말 하나요? 반말 찍찍하지. 꼭 친구하고 싸우듯이 막 그래요. 부모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싸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인내 중에 인내가 뭐냐? 분노를 참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을 참는 것이 가장 큰 인내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분노하는 순간, 분노하려는 순간 그 분노를 참고 인내하면, 잘 들어보세요. 화가 나려고 할 때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 당신은 슬픔에 빠져 100일 동안 지낼 뻔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요. 그걸 바꿔 말하면 뭐죠? 순간 참지 못하면 앞으로 100일 동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참을걸. 그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거 좀 참을 걸. 괜히 그래가지고 승질 부려가지고 자기가 제일 고통당해, 분노하면은. 잠언 12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그랬어요. 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아멘. 고난, 분노, 억울한 일, 섭섭한 일 참는 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분노하는 거 참기 어려워요. 섭섭한 거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생각하며 살면 모든 게 가능해요.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억울하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분노 참으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희롱을 참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감정이 힘들 때에도 주님 생각하시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사형수들에게 이런 쓸개 탄 포도주를 주곤 했다 그래요. 여기 쓸개 탄 포도주라는 것은 실제로 무슨 쓸개를 탄 포도주가 아니고 쓴 맛이 나는 포도주를 말한대요. 그런데 이 쓴 맛이 나는 포도주는 독한 포도주예요. 그래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사형수들에게 그렇게 그거 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십자가 사형수들이 이 막 힘을 막 몸부림을 치고 이러면은 그 다루기가 힘드니까 독한 포도즙을 줘가지고 축 처지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진통제 성분의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금방 기절을 하든지 죽든지 하면은 고통을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오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진통제를 맞게 해서 고통을 주다가 또 낫다가 해서 오래 완전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맛을 보셨어요.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맛보시고 했어요. 맛보시고 이게 그거구나 하고 아신 거예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인데 진통제 성분의 포도즙을 마시면 그 순간 고통을 견디기가 쉬울 텐데 왜 그걸 거부하셨을까? 여러분, 좀 살다가 이렇게 좀 어떤 때 저도 그래요. 어떤 때 너무 피곤할 때는 커피를 톡하게 마시면은 순간적으로 이 카페인 성분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확 생기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바카스를 마시기도 하고 비타민 음료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이걸 왜 거부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죄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진통제에 의지해서 십자가 고통받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진통제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4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 39절 지나가는 이 군중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 모욕을 줘요. 어떤 모욕을 줬는지 보세요.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어떡하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내려와. 그 다음에 42절도 보시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극한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한번 증명해봐. 보통 인간의 마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말이죠,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로마군인들 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유혹을 왜 안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취제 성분의 포도즙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거부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접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나빠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때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주일 지키는 것, 주일날 우리는 시간을 희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쉬는데 시간을 희생했다. 그리고 편안함을 희생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1조 내는 거 쉽지 않지요. 수입에 12조 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헌금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거 희생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봉사하는 거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잖아요. 저는 그러나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 위해 희생한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왜 이게 희생이 아니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면 주님은 몇십 배로 갚아주시거든요. 갚아주셔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우님들 보면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참 그게 고맙고 좋은데 우리 주님 안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저처럼 이렇게 모든 교우들 앞에서 드러나는 이런 섬김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얼마나 있겠나 싶어요. 아니, 괜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고 뭐 교우들 돌보고 하는 건 너무 드러나요. 교우님들이 다 봐요. 뭔 상급이 있겠나.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기도 생활이라든지 어떤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섬김이라든지 그걸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와요.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가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 바로 왼쪽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지요. 북아프리카 옛날에는 기독교가 성했거든요. 초대교회 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그곳에 왔다가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사람에게 부역을 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짐을 옮긴다든지 뭔가 이렇게 노동을 요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어요. 그걸 부역이라고 그래요. 부역.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이미 탈진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로마군이 마침 그걸 지나가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시몬이 뭐 힘이 세게 생겼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 사람 보고 네가 십자가 대신 줘 한 거예요. 그래서 32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못 봐주겠다, 차라리 내가 지겠다 하고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고 갔다고요? 억지로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시몬과 그의 가족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본문 잘 접어두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선교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람 명단을 쭉 쓴 거예요. 그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선교를 정말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 명단 중에 시몬의 아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가족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더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이겠어요? 시몬의 아내예요. 억지로 십자가 진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고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아무나 보고 내 엄마라 그렇게 해요? 아무 여자나 보고 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냐고요. 보통 보통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면 저분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야. 그 말은 대단히 친밀한 거예요. 대단히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를 도와줄 줄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억지로 했는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그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고 감수를 했더니 그게 나에게 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피할 수 없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뭔가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은 우리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어 걸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 없어 걸린 거, 어떻게 하다 꼭 지나가다 걸린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맞아요. 군인들한테.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중병에 걸린 분들, 그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냐고.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프고 싶어 아프냐고요. 피할 수 없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끌탕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가정이 불화해서 고통당하는 분 계셔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 계셔요. 뭔가 실패를 해서 고통당하는 분 계셔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셔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이러지 마시고요. 피할 수 없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할렐루야. 받으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새가 땅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날개가 무거워서 힘들다 이러면은 그 새는 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운 날개를 쫙 펴서 활짝 펴서 하늘을 날아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거 태어난다면 나 새가 되고 싶어요. 저는 꿈속에서 그런 꿈 가끔 꿔요. 저기 원적산 위에 올라가서 독수리가 돼가지고 탁 날라와가지고 삼국지 이렇게 종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탁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이야, 진짜 꿈속에서 새를 떼서 다 너무 좋더라고. 가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구름이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날아가고 싶어요. 정말 새가 멋있잖아요. 독수리 하늘 나는 거 보셔요. 참 새들이 요래야 뭐만큼 올라가는데 독수리는 쫙 이렇게 안 합니다. 독수리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 그리고 좌회전할 때 쫙 하고 우회전 쫙 하강 쫙 이렇게. 이야 진짜 멋있어. 예?
근데 그 새들이 날개 무겁다고 아이고 무거워 그리고 땅바닥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뭐냐고, 그게 바보지. 예? 고난이 그와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새의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순교자 루터포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에게는 날개가 무거운 것이로되 그것 덕분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덕분에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날개, 새의 날개, 배의 돛 다 무거운 거예요. 저는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 이 직분이 그냥 좋기만 해서 그러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항상 무거워요, 이 짐이. 그런데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 받는 기쁨이 너무 커요. 보람이 커요. 저때 여러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 진짜 옛날엔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이제 철 들어가지고요, 이제 교인들 보면 너무 좋아요. 아 이제 남자 철 들면 죽는다는데 제가 좀 목회한 철이 들었어요. 아 너무 좋아. 난 교회 생각하면 좋아요. 교우님들 보면 너무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 보면 좋으세요? 네. 우리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짐이 무거울수록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지금 삶에서 뭔가 무거운 게 있습니까?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라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맡겨요. 주님께 맡기시라고. 아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저의 삶에도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냐고. 죄송합니다. 한번 저처럼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그 지옥에서 나온 사람,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맨날 우거지상하고 얼굴에 그냥 염려가 가득하고 왜 그러세요? 주님께 안 맡기니까 그런 거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은 맡겨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노력하시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특히 큰 일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